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같이 찬송합니다.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지며 바른 길 가게 하지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의 위로가 있고 또 희망이 있고 또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용기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열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반복된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게 뭔가 근거가 있고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이 정도에 있으니까 이 정도니까 내가 너를 구원시켜줘야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셨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불러주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일한 메시지는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라는 말 속에 불쌍히 여겨서라는 말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렇게 5절에 보면 중간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유일한 어떤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너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직 유일한 그 사랑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인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서,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바로 앞에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추한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분이 내가 이래서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착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 가만히 두고 보니까 그냥 놔두면 멸망당할 것 같고, 너 그냥 놔두면 너 그냥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내가 너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렀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저 착하잖아요. 그럴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자, 그런데요, 성경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위해서 구원시켰는가라는 것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일일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무수히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무수히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건져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이제 죄의 구렁텅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를 끄집어 내놓고 이제 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네 힘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놓고 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 위에 우리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 너는 의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저기 봐,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잖아. 너 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 저 천국까지 걸어가는데 성령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소망을 두고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성,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세상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나 골로새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소망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믿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건 정말 믿어야 되는 이야기다. 미쁘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 디도에게 하는 얘기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서, 그래서 이는 이라는 얘기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디도서 2장 13절 14절에도 그런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는 그런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14절에는 결론적으로 그런 2장 14절에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진짜 백성답게, 하나님의 진짜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어요? 불쌍하니까, 사랑해서.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불쌍해서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럽니까? 아니요,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너희가 수요가 많냐, 너희가 힘이 많냐, 능력이 많냐. 너희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요도 많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너희를 구원했을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내가 그냥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을 두고 계세요. 소원을 두고. 목적을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케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분별을 누가 해요? 내가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실 텐데, 슬퍼하실 텐데,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조금만 생각하면 막 미워요. 근데 막 미워하면서 소리 지르고 미워하면서 저주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설령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요 잠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하더라도요 막 그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막 시작했는데,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해서 생각하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도 마음에 좀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작한 다음에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치게 하시는. 그럴 때
에이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버려야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아니야,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에이 시작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버리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런 생각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점점 우리 안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완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감동을 주시니까 거기에 우리가 곧바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선하고 착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정을 쏟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이지만, 우리가 멈출 줄 아는 것도 선하고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에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한 어떤 분명한 가치의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 이 방향성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위로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주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지극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선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잘 떼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온종일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상의 삶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체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분명하게 선별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일을 잘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두워져 있는 이 세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온 인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이끄셔서 하나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역사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평화를 만들기 원하는 마음, 사랑의 질서를 서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령들마다 세워져야겠사오니 모든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 국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서의 사명,
아버지 영혼을 살려내는 아버지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영적으로 더 잘 되어지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아버지 육신적으로 더 건강하며 삶의 활력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 주님께서 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오늘 또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소원하는 것들의 응답의 복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기도 응답의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더 풍성하게 기록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